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한 50%는 저를 다 아실 것 같고요. 50%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원우 장로님 또 사랑 많이 받고 또 어려울 때 우리 만두집에서 만두 많이 먹고 개척교회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겨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개척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목회를 이어나왔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여행을 해서 저녁 때 무료한 상황 속에서 길을 걷다가 코끼리 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코끼리 쇼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겠다 해서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와서 코끼리한테 이런저런 말을 다 해봤지만 코끼리를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1,000만 원을 주면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 코끼리를 이렇게 울게 하느냐. 그때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 2,000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목회 생활을 하다가 14년 만에 박병호 목사님을 만났고 박병호 목사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지하에서 그냥 월세 그냥 고생 하다가 이제는 150평에 250평의 건평에서 박병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목회를 신나고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 같고 늘 형님 같고 늘 지도해 주신 사랑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늘 저는 아직도 금천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면서 목사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헌신예배 요청이 와서 두 부서더라고요. 사무엘과 베드로. 전혀 이름이 성격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두 부서가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공통점이 뭘까? 사무엘은 조용히 예배드리는 예배자, 베드로는 화끈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해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생명을 다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의 개척교회 사역과 함께 간증하면서 설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자신의 관점과 경험과 기술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하라. 앞장선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생명 걸고 예배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해야 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고 나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배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불가능하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주관적 관점과 내 손에 든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우리는 실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되면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예배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 아주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개척교회도 어렵고 중형교회도 어렵고 대형교회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어렵고 선교사도 어렵고 여러 부분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 관점의 변화, 예배자가 되기를 훈련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배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교정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험의 산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험의 문제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 치르고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영광의 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시험의 산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면 오늘도 붙잡고 울고 있는 시험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영광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변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예배로 우리의 관점과 우선순위를 받게 되면 우리의 눈물의 시련과 상처의 흔적들이 축복이 제목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제목들이 오히려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우리는 사명, 직분을 맡게 되고 또 그 직분을 또 거부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또 기도해보고 걱정하는 이러한 기간이 바로 1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려움의 제목이 있을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함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아들 이삭을 100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뿐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느새 이삭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삭은 언제부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고, 즉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모도 같이 왔는데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이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16년 동안 아이를 끊임없이 갖게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5명입니다. 16년 동안 늘 배부르고 늘 아이를 업고 있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5이나 되면 요즘에 자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5명인데 기까지껏 하나 누구 좀 줄 수 있지. 큰아들 딱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이잖아요. 그리고 3대째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총신대학원에 이제 입학해서 주의 길 걸어간다는데 큰아들은 조금 양보할 수 없겠다. 둘째 아들은 이 첫째와 늘 셋째에 끼어서 늘 저희들의 관심을 못 받았는지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한편으로는 좀 사랑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둘째 아들은 좀 주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준다 그래도 또 둘째 아들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남 1녀인데 셋째는 딸입니다. 또 저 닮아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 줄 수가 없어요. 넷째는 또 가장 잘생겼어요. 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드럼도 잘 치고 음향도 잘하고 해서 교회 간사로서 열심히 합니다. 저도 5남매의 막내를 컸는데 5째 아들을 주려고 하니 저랑 너무 비슷해. 예, 너무 사랑스러워.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5째를 키우는데, 아니 5명 중에 누구 하나 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명 중에도 한 사람을 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오늘 달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헌금일진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잘못된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로 오늘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무엘, 또 베드로, 또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 혹여라도 내 목소리와 내 건강과 내 물질, 또 여러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제목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결단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참여하고 또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역자들에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여자를 주십시오. 그 청년은 매번 교회 와서 하나님, 돈, 여자, 돈, 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짜증나고 귀찮아서 응답하셨어요. 돈 여자를 주셨어요. 미친 여자를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순종을 결단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엄청난 질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히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몇 번씩 보고 이게 과연 순종할 일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 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결단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길고 어려운 시간 앞에 모리아 산에 당돌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이 시점 앞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즉 아들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종들에게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적 말씀이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더욱 귀하게 그 가문을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어렵고도 힘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는 것도 아깝고 힘든 결정인데
제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가혹한 번제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여러분, 예전에 어린 시절에 산을 지나가거나 보면 이 남자 어른들이 이 개를 잡아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매를 때리고 불을 지펴야 꼬셔야 뭐 맛있다라고 하면서 개를 태우는 장면들을 어릴 적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타담한 개가 줄이 풀려가지고 온 동네를 막 다니고 휘젓으면서 결국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주인 처마 밑에 와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번제의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내 성격도, 내 고집도, 내 주관도, 내 경험도 하나도 남김없이 예배를 통하여 싹 다 태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성격을 가지고, 내 성질을 가지고, 내 주관과 고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여 타담한 개처럼 오히려 동네의 공포감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되고 가정의 슬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끊어야 할 것 끊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날마다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과 대화할 때, 저희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일단 그 출발부터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순종해본 결과를 가지고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통한 순종의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갈등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 것도 없고 풀리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순종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오늘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식도 죽이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재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피날레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진정 파송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삭을 버리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삭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발목이 묶여 계십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 낙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보다 워낙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늘 등록금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이 뭐냐? 아르바이트를 했냐? 누가 줬냐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최근 목사가 돼서 만나서 그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의 비법은 새벽 기도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새벽 기도에 가서 부자 권사님 뒤에서 자기는 꼭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음 날은 저쪽으로 가셨대요. 또 그분 뒤에 가서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라고 해서 3년 6번의 등록금을 해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제가 개척을 하고 2004년 9월 16일 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강도사 인호, 즉 전도사 때 개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31살 때 개척을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파주 땅에, 상계동에서 파주 땅으로 개척을 시작해서 아주 지하 2층,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월세 35만 원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총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립 예배를 드려주고 간 이후에 이 사모님도 저희 가족도 합류하지 못해서 혼자서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데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할지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할지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카드값이 날라왔는데 350만 원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값을 보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왜 개척시켜가지고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잘못 줬습니다. 대광교회 큰빛교회. 빛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빚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개척을 젊은 나이에 시켜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루는 새벽에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혼자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천장에 이 할로등 조그만한 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켜고 전기세 아끼려고 할로등 하나 켜고 아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을 제가 불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혼자서 이 동굴 같은 교회에서 하니까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막 찬양하는데 그때 입구에 철문이었습니다. 철문.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자분이 머리가 이렇게 긴데 이분이 끼익 하면서 이렇게 살짝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 보고 귀신 줄 알고 놀래고 그분도 저를 보고 얼마나 이 등치 큰 사람이 혼자서 불 끄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고 어색하게 그분과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나갈 때쯤에 되니까 이 헌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강대상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딱 잡으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잡으면 얼마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10,000원짜리 한 장 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왜 개척시키셔서 350만 원의 카드 빚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한 10일쯤 지났는데 그때 헌금이 성경책에 꽂아져 있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믿음 없이 그것을 딱 뽑아봤는데 400만 원짜리 가기압 수표입니다. 그래요,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무슨 이러한 일이 있대? 400만 원짜리 가기압 수표가 헌금이 왔어. 그래서 제가 의심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찾아서 알고 봤더니 상계동의 평화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4천만 원 전세에 살다가 친정집에 하루 있다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4천만 원에 대한 이 11조를 교회에 못하고 와서 아무 교회나 가서 헌금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왔는데 저 깊은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혼자서 불쌍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헌금을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350만 원 갖고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50만 원 보너스를 더 주셔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건만 믿음이 적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목회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나니 뭐가 보였습니까? 예배하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순양이 보였어요. 순양이.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안 보이던 순양이 예배하고 나니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그 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보십시오. 생명 걸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우리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게 보이고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작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생명 걸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사무엘, 베드로, 일평생 남전도 회원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생명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서 생명 걸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금천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귀한 남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